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서 소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둘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온 천지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되시니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그 은혜에 누리도록 그분의 가슴에 절절 흐르는 그 사랑을 알아서 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총동원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 법궤를 빼앗겨 썼습니다. 5장에서 블레셋 민족을 징계합니다. 저희들 힘으로 됐는 줄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기력한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을 모독했죠. 오만 방자한 그들을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누르셨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이 닫혀서 살고 있던 그들은 그 저주와 전염병과 재앙이 그 징계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 턱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데 소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제 반환이 됩니다. 돌아옵니다. 자진 반환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조이심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여름가물에 뼈가 마른 같은 고통을 당했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바로 교회고 먼저 믿은 성도들의 복음 전도인 겁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의지해왔던 다곤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됐겠지요. 세상에서 항복하는 건 비참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직원인데 똑같은 학교 출신 동기인데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참하죠. 5기수나 아래인 후배가 검찰총장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근심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근심도 있다 했습니다. 다 같은 항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후회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여
몸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 전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그게 살 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혹은 저항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절박함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인 겁니다. 법궤를 반환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되겠죠. 수레에 싣고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운반을 했습니다. 말 없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치 않는 길입니다. 지금 암소가 수행하게 되는 모든 일은 전수 다 강요됐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저 소의 희망이 있다면 들에서 풀 뜯고 주인의 밭을 갈면서 새끼 송아지에게 젖먹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일방적으로 수레를 매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좀 젖을 먹고 자라야 될 새끼 소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소가 가면서 울었다 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의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대변합니다. 소가 울고 있습니다. 왜 안 울겠습니까? 어린 것들 곁에 어미가 있어야 되지.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새끼들을 다 가두어 놨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미소와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저 멀리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미소가.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니 어미소가 눈물을 흘립니다. 점점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비정해가는 이 인간 사회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정스러운 장면입니까? 울고 있는 소 말입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반드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데 게다가 그 원치도 않는 그 일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좀 구원해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최강의 전차 부대를 거느린. 그래 거기서 한두 사람쯤 빼내오는 게 아닙니다. 민족 전체를 떠서 탈출시키는 엄청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좀 해주라. 그래도 네가 좀 해주라. 그래서 모세가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33살의 젊은 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심정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됐죠. 예수님 언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아쉬운 소리하는 그런 양반입니까? 근데 그날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에게 십자가는 참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좀 도와주라. 좀 도와주라. 사랑으로 하셨죠. 사랑이 힘이었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갈 수 없는 험악한 길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혹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섬긴다, 헌신한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마음에 듭니까? 손쉬운 일입니까? 그 모든 일이 다 빛깔나는 일입니까?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희생만 해야 되는, 눈물은 고사하고 땀과 핏방울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키지는 않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인교회야 니들이 좀 해주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가 간 길은 생소하죠. 멍에는 처음 매보았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만큼이나 어색했을 겁니다. 새끼들은 뒤에서 울어댑니다. 음메 어미소를 부르겠지요. 그런데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보다 심각한 것은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낯선 길, 낯선 곳으로 알아서 가야 됩니다. 긴장됩니다. 새끼들이 운다고 해서 되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정말 너무하다고 심통을 부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법궤를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는 12절에 보십시오.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향합니까? 벳세메스로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갑니까? 바로 행합니다. 그리고 대로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좀 더딜지라도 실패하고 한참은 도를 수 있어도 성도 여러분 바르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낯선 길, 긴장된 길, 원치 않는 길,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곱비를 붙잡아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 키세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소의 곱비를 잡아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위한 길이니까요. 울고 있는데 걸음은 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마음은 미어집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좀 거친 길인 듯하지만 낭패와 실망 후회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복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가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의 장점입니다. 원숭이처럼 잔재주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잔머리 굴르면 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숭이를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자나 호랑이같이 엉큼한 것들의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우직하고 신실한 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양의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최고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소였습니다. 애정이 가지요? 마음이 갑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사사로운 감정을 피력합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팽개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누가 곁에서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곱비를 잡아준 것도 아닌데 자기 길을 갑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당부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할 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도로를 주행합니다.
운전합니다. 핸들을 함부로 꺾으면 큰일 납니다. 잘 살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기분 따라서 핸들을 꺾어대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핸들을 함부로 꺾지 마십시오. 바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목적지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 꿈으로 충만한 세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궁극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떡이라도 뭐 하나 생길까? 사람들이 그 떡 먹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뭐 하나라도 챙길 수 있을까 싶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때문이구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안에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 좌우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철로 역정을 보니 크리스찬이 전도를 받아서 천성길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치와 허영이 그를 손짓합니다. 때로는 사자가 으르렁거려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거인이 위협을 합니다. 때로는 낙심, 의심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 순례길을 주저앉히도록 오만 가지의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기고 천성에 당도하는 그 뒤를 이어서 가족들도 순례길을 또 출발하는 철로 역정입니다. 본문의 암소들은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으니 정에 치우칠 수 있겠지요. 정에. 예, 매정해 가는 사회에 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이 우선입니다. 저도 성령의 인도받아 목회해야지 순간에 어느 정에 치우쳤다가 제가 후회하고 시행착오 겪은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 억지로 하게 될 때 우라통도 생길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딴 길로 셀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손은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바른 길로 가십시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소들은 다 내어주는 길을 갔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했습니다. 소의 마지막 최후의 운명이었습니다. 10마일이 넘는 그 먼 길을 곱비 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지인 땀을 흘리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부여된 임무를 완수한 듯 보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네요.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았습니다. 수레를 패서 장작을 삼아서 이 소들 두 마리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수레를 끌고 법궤를 운반한 게 그의 임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죽는 게 끝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고했고 그 정도 애를 썼으면
정말 애 많이 썼다고 그 목에 사탕 목걸이라도 해가지고 걸어주고 맛있는 풀 뜯어다가 먹이를 주고 몇 날 며칠 애썼으니까 푹 쉬다가 새끼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을 행사하시네요. 병자들 고쳐주시네요. 먹을 거 만들어주시네요. 낙심한 자 위로해 주시고 외톨이 된 사람 친구 되어주시고 그게 그분의 끝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끝이었습니다. 죽어야 된다. 소의 일생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밭 갈고 짐 실어 나르는 일이 있겠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혀 의미가 다른 소의 일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짐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소의 인생이 있습니다. 일생이 있습니다. 밭 갈다 죽는 것이나 도살되어 불고기 신세가 되는 것이나 죽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제물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물로 죽는 소는 죽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목적도 다르고 이건 가치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죽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선을 지키다 적탄에 맞아 죽으면 순국입니다. 그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다 경비원에 걸려서 총 맞아 죽으면 그건 죽었다고 어디다가 부호장도 돌리지 못합니다. 그걸 어디다 소문내겠습니까? 그런 장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우리는 어찌 살다 어찌 죽을 것인가요? 우리 삶의 궤도를 수정하십시다. 내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결혼하려는 목적이 뭐냐? 내가 목회를 하려는 목적이 뭐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평범한 다른 소들처럼 외양간에서 주인이 퍼다주는 죽이나 먹고 밭 갈다 푸죽간에서 일생을 마치는 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희생되는 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벌고 먹고 쓰고 싸고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보다 숭고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간 암소는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어도 두 가지의 큰 뜻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소가 되었습니다. 첫째, 블레셋 민족에게 내려진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갑자기 도시 전체를 휘감아버리는 저주스러운 전염병.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원인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그 재앙이 쏟아졌는데 그 재앙이 종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소가 법궤를 운반하고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신가? 이거 하나님이신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깨닫는 시간부터 이유도 알 수 없는 가정에 들이닥친, 민족에 들이닥친 저주와 재앙이 종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 소가 베세메스에 당도한 것을 보고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보고는 돌아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다곤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여호와구나. 여호와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소였습니다. 그냥 된 것은 아니고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됐습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만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채 수억의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중요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을 재물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원상희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80 넘으신 노모께서 좀 요양원에 누워 계시죠. 무기력하십니다.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그리고 어쩌면 장로님 본인의 모습도 투영이 됐을 겁니다. 이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뭘 했단 말인가? 뭘 했단 말인가? 뭘 하고 살았단 말인가? 뭐 하나 남긴 게 있단 말인가? 무기력하게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뭘 했단 말인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물된 인생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제물된 인생. 저는 여러분과 이 길을 베세메스 암소처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 가십시다. 제물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야말로 숭고하고 아름다우셨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처럼 되시고요.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제물이셨습니다. 그 결과 나 같은 죄인들에게 부어지고 있었던 저주가 떠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헌신된 성도들로 인하여 누군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어떻게 알려줄 겁니까? 답을 몰라서 다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답을 알면 쉬운데요. 곱비 잡아주는 사람은 없지요. 많은 희생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충성했는데도 그게 다가 아니라 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럴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의 길을 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심판은 거두어지게 될 것이고요.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럽고 축복된 빛이 역사에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제물된 삶을 산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사는 게 뭡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가 쓰임받은 영역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이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려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이 뜻에 제물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인들의 삶입니다.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 영생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이 믿어 영생에 이르고 인생 모든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 이거 전하며 사셔야 됩니다. 찬양 연습하는 시간만큼이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시온 찬양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들 살리십시다. 저주와 재앙 걷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복과 저주의 배후에 그것을 행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 사람 모르거든요. 이건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돈에 휘둘려 살고 명예에 휘둘려 살고 감정에 휘둘려 살고 자존심에 휘둘려 살고 세상을 살리고 도시를 새롭게 하고 어둠보다 빛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바꿔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